전에 미국을 움직이던 위대한 설교가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믿음, 소망, 사랑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 필요하다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덕목 가운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늘 즐겁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 바로 이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가운데 아이든 윌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첫 번째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들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겸손한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영어로 하면 think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모든 처지,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을 보니까 이 모든 혜택과 도움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생각해 보니 감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감사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6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생활할 때 보니까 생활 필수품이 그 당시에는 한 72가지만 있으면 그들이 생활했다고 해요. 그 가운데 18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도구가 필요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현재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난 다음에 필수품을 따져보니까 496개가 필요하더래요. 그 가운데 280가지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이런 제품이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살면서도 부족하다, 없다, 귀찮다, 불편하다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 보니까 참 우리나라 지독하게 못 살았어요. 화장실이 아니라 뒷간이었어요. 뒷간. 저희 집도 보니까 어릴 때 보니까 저 멀리 화장실이 저 멀리 있어서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옛날에 그 화장실을 보게 되면요, 화장지가 우리나라가 없다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갖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부들부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화장실로 쓰지 않았습니까? 호박꽃이 필 때 호박잎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장실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좀 고급스러운 사람은 아주까리 잎사귀를 갖다가 닦으면서 화장실을 썼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었어요. 요즘 보게 되면요, 화장지가 얼마나 좋은지 푹신푹신해요. 향기까지 날 정도로 대단히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화장실 문화협회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예배 끝나고 퀴즈 문제를 내보다 보니까 전 세계 화장실 그 문화협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건물을 자세히 보니까 변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화장실 문화가 대단히 강한 그런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 환경이 열악한 그 저개발 국가에, 그 개발도상 국가에 화장실을 보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협회가 하는 그런 일이래요. 가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휴게실에 들려서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한지 몰라요. 향기도 있고 음악도 들려오고 너무너무 잘 이런 지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6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가 살던 그건 전혀 다른 이런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동네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어. 동네 사람들이 우물에 와가지고 뚜레박으로 물을 푸게 되면 그걸 짊어지고 와서 집집마다 와서 물을 모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집안에서 탁 물을 틀기만 하면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면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주방이란 말을 쓰는데 옛날 여러분들이 살던 옛날 우리의 모습의 부엌을 보게 되면 마루를 건너가지고 턱을 건너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면 그 밑에서 불을 떼면서 이 여러분들 뜨거운데 그냥 불을 떼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상에다 들고 와가지고 그 마루를 또 건너 올라와가지고 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차려주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요. 오다가 한번 콱 넘어지게 되면 그거 다 쏟아버려요. 참 그렇게 불편하게 살던 우리나라였어요. 지금은요, 문 열고 나면 주방이 훤히 다 보입니다. 옛날에 저 멀리 있는 뒷간이 주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 아직도 늘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환경에 젖어들게 되면 과거에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대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감사하는 내용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내용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에 따라서 할까요? 일상적인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의 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물을 흠뻑하게 주어서 우리가 육체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이 모든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신선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그를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이런 자연의 혜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일생생활의 감사의 조건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스승의 날을 맞이했다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선물 이 케이크를 갖다 놓고 노래를 막 불러요. 그 스승도 잊어버렸네.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목사님께서 영적인 지도를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주변에서 나에게 혜택을 준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예요. 청소부가 청소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 경찰들이 치안을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 우체부가 와가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감사, 요즘 보니까 집집마다 또 택배가 되니까 택배를 주신 그 모든 분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감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바로 뭐냐?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따라서 할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저 세상에 죄악 속에 살던 우리였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였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우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은혜예요. 근데 그 가운데 불러줘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사방에 풀려서 두 번째 우리 직분 주신 것, 이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신 그 사도로 세우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표현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측량하지 못한 은혜요, 감당하지 못한 은혜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빚을 갚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내 직분에 대한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준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민족 해방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행사예요.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게 되면은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이 밀과 보리와 또 여러 가지 무화과를 거두어드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때가, 이때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라도 얘기하고 맥추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뚝 지나 가을쯤 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수장절을 지키게 되죠. 이 수장절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모든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푸세 걷어들여서 이제 곡간에 갖다가 다 쌓아놓은 수장절을 그들이 지켜, 장막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실, 여기 오늘 이 맥추절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6절을 우리 한번 다 읽고 넘어가죠. 16절 다 같이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물을 공급해 주어서 밀을 거둬들이고 보리를 거둬들이고 무화과를 거둬들이고 석류를 거둬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혜택해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예요. 근데 이 맥추절을 갖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초실절이라도 얘기합니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기엔 옥수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처음으로 거둬들인 것을 이제 가져왔어요. 여기다 일부를 갖다 딱 놨습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조영기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했을 당시에, 그때 교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가지, 고추, 옥수수 여러 가지 그걸 심어놓고 첫 열매가 딱 열리게 되면 그걸 쫙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것을 똑 따가지고 새벽 예배에 그거를 가져온대. 강사에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것을 든다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가 되게 되면 자 10가지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이 가져온 것을 가져 떡과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요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쫙 드린 예식을 하게 됩니다. 10분의 1은 제사장이 먹는 데에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그 밭에 그대로 놔둬요. 이 밭에 수확을 거둔 그대로 놔둔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삭을 죽고 그걸 따먹게 만들기 위해서 10분의 1은 거기다 놔두고 나머지 거기는 10분의 8은 자신이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절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고 마지막에 이웃과의 나눔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감사와 헌신과 나눔이,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맥주절의 감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 따라서 할까요?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낼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민수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첫 것을 드린다. 히브리 말로 바쿠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비코트 장자라는 그 말에서부터 어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곡식이나 과실이나 사람 가운데 첫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첫 것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 대표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처음 것을 들은 것은 나머지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우리가 주의 손을 받은 것을 도로 주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수확을 거둔 다음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 다 주께로 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 요구를 없어서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획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루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초되는 그 비라와 통관하였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 장자권의 그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대신에 하나님 받은 지파가 그 사람 아들이 바로 레이를 받게 됩니다. 레이를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이를 택하여 이스라엘 중에 모든 태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였은즉 그 레이는 내 것이라. 12아들 가운데 루벤을 지켜버리고 거기는 레이를 뽑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는 그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라시 성전 안에서 열심히 봉사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이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를 받으셔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었듯이 오늘 이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의미예요. 우리 교회가 매달 이제 첫 번째 달 1일 날에는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월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업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 입주하면서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집은 주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첫 것을 드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 신앙 고백이에요. 맥주절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의미는 뭐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 신앙, 소산물의 처음 익을 염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잠언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과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맥주절은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는 마음으로 딱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하나님 내 진실로 섬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청계천에서 옷가게를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그분은 하나님을 참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분이에요. 진실한 신앙으로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제 그가 옷가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첫 번째 오는 손님이 옷을 사게 되면 그 옷값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싼 옷을 와서 이렇게 만지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싼 옷을 만지면 가슴이 쓰러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이중적인 잘못된 이런 생각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뻐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잘못된 성불을 갖고 있습니까? 회개가 났대. 그러면서 그는 그때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손님이 와가지고 비싼 옷을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점점 나아져가지고 큰 그런 그 가게를 운영했다는 한 분의 그런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첫 사는 걸 드려야겠다. 택시기사도 첫 손님 것을 떼어가지고 주일날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미용실 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의 그 머리를 깎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요, 식당 하는 사람이 식당의 그 첫 손님 것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생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판다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가는 귀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크리소스tom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죄이고, 마땅히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고, 또 하나는 무지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지만 교만하게 되면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원적인 감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f.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감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2차원적인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감사예요. 영어로 in spirit of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악조건 가운데도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수준이 높은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이에요.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 10명이 힘이 불어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건강을 잃어버려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처럼 벅벅대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벌거벗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벌거벗으로 돌아갈지라,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3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3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구두를 만들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 뵙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마음에 선교적인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계 복음을 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그는 세계 지도를 탁 벽에 걸어놓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인도 지역을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께 나를 인도로 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하고 인도어를 갖다가 사전을 이제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8년 동안 열심히 각국 끝에 인도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마침내 인도 성경을 만들어서 전 인도 사람에 배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갔을 때 갑자기 그 인쇄소에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불로 말미암아서 인쇄기가 다 타버리고 8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원고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8년 동안 모든 것이 잿더미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런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게 이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다시 번역하신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영국의 런던에 가서 선교복을 하면서 그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가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쫓아와서 이 선교사를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준비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1, 2년 안에 그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더 많은 이제 그 인도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만 찾게 되면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 우리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허락하셔서 본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을 갖다가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기쁨을 갖다 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그 다음에 감사를 갖다 유카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전부 보게 되는 세 가지 말이 카리스, 카라, 유카리스트 이 모든 걸 다 합친 언어가 바로 감사, 은혜,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은혜가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기쁨이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이 한 물줄기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감사와 그 다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대한 감사로 풍성하여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고 내에서 기쁨의 물줄기가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를 하나 소개할 것을 맺습니다. 불평은 쓰레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 불평할 때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꽃이 피는 곳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모습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 들은 그런 삶이 바로 감사하는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